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들아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요한 말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 함께 보길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다 막으셨어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아시아의 남쪽으로 가려니까 못 가게 하시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동쪽에서 출발했으니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겁니다. 그렇게 막으시고는 드로아에서 보셨잖아요. 드로아. 그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에게 환상을 주셔서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어떤 걸음을 걷느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성경적인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예, 조금 더 크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성경적인 걸음.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부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이렇게 와서 복음 안에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대요. 뭐냐고 저도 물었더니 성경적인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성경적인 걸음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시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전에는 모든 상황을 3인칭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누가기 때문에, 쓴 사람이 누가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가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가를 만난 거예요. 누가가 이때부터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누가는 의사였고요,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남다릅니다.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적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이 누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되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이 함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행은 동역자 누가까지도 붙여주시며 이끄시는 새로운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에서의 첫 단추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서, 온 가족이라고 말하면 최소 30명에서 40명이다. 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인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첫 단추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귀신 들린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라 그러죠? 누가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바울 일행이 이동하고 있는데 아마도 안식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인데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종이다. 노예예요, 노예. 주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이 너무나 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뭐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유명해지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주면서 이익을 얻기 시작하는데 주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너무 용한 귀신 들린 여인이다 보니까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주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으로 여러 주인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였던 거죠. 이 여인은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정상되면 안 돼요.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이 계속 아프기를 원하고 계속 귀신 들기를 원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얼마나 용하던지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여러 주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바울과 일행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알아봐요. 자, 1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임을 말하는데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 얼마나 강교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일행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길이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진리와 상관없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마지막을 뒤틀어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깨어서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은혜 된다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분별이 중요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지가 정말로 진리를 기반으로 한 것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위험한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도 많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잘못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은사에 관한 거, 요한계시록에 관한 거, 이런 걸 무슨 공식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거는 교회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것만 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은혜되는 거 마음껏 보시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흡수하다가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그걸 고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사단은요, 그렇게 흔듭니다.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원래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그렇게 속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뒤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깨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고 교회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들으셔도 됩니다 하는 건 들으시고, 그러지 않은 건 절대로 성도들끼리도 나누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 고백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단도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는가 기억하시고, 분별이 필요하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방해하니까 바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다시 18절 보시면 이같이 몇 날을 했대요?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귀신을 향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 저는 여러 임상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경우에 귀신이 말하기도 하고 본인이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분별이 없으니까 권사님들이나 귀신 쫓아내시는 분들이 교회 기둥에 묶어놓고 무조건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괴롭게 해서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들이. 근데 이때 인격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는 게 뭐냐면, 귀신도 말하고 내가 말하는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할 때 이걸 듣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막 분별을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귀신 들린 귀신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작년에 전도행 때 귀신 들린 여인 쫓아낼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말을 뱉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세요 하면 심하게 귀신 들린 경우는 예 이럽니다. 저 맨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바울도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여자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여인이 정상이 되면 안 돼요. 수익이 끊어져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종에게 물었겠죠. 너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너 정상이 되면 안 되는데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여인도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내가 정상이 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자,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게 얼마나 영악한지 보세요. 자기들은 사실은 이 돈줄이 끊어져서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잡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다른 명분을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우리 성으로 심히 요란하게,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힌 거예요. 누가하고 디모데는 잡히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유다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아주 안 좋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자 법정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는 매로 치게 합니다. 이어진 2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는데, 나중에 옥이 풀렸을 때 간수장이 하는 걸 보면 횃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어두운 곳에다, 지하 감옥 같은 데다 가둬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매를 맞는데 뭐라고 말하나요? 많이 쳤다고 말합니다.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킬 기세가 보이자 바로 형을 집행해 버렸어요. 옷을 찢어버리고는 매로 많이 쳤어요. 온몸을 매로 맞고는 어디로 갔냐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훗날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의 기억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능욕을 당했다. 이 빌립보 생각만 하면 사실은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나는 마게도냐 가겠다는 계획도 없었어요.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막으시고는 마게도냐로 이끄신 거예요. 게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향하기 전에 동역자 누가도 만나게 하셨어요.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 안에?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마게도냐로 이끄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이때 바울은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로마법으로 매를 맞습니다.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매. 여러분, 유대법은요, 사람을 어떻게 때리냐면 40에 한 번 가만 매를 때립니다. 39대.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너무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못됐으면 40에 한 번 가만 39대만 때려요. 근데 로마법은요, 죽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옷을 찢어버리고 등을 내밀게 한 다음에 이 로마 병사들이 이만한 회초리를 가지고 다리, 허리, 머리, 온몸을 후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맞을 때마다 막 몸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매를 바울이 여기서 맞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온몸에 매로 맞아서 정신이 없고 얼얼해요. 근데 또 저녁에는 춥거든요, 그 지역이. 옷은 다 찢겨져서 맨몸이에요. 통증이 온몸을 감싸고요. 그리고는 앞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발은 쇠고랑에 착고에 차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던 결과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날 왜 부르신 거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뭘 하는가? 25절 우리 한 목소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로 찬양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기도 먼저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 먼저예요.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서로의 목소리만 확인하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상황까지의 걸음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순종하며 헌신하기만 했고, 아시잖아요?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고, 게다가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줬어요.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이유 없이 붙잡혀서 로마법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뭘 하는가?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아니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게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녁이 되자, 신라야 너 괜찮냐? 근데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다가 두 사람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거기서 야, 우리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찬양은 비로소 하늘 문을 엽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이해,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 언제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26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지진이 나서, 보세요, 지진이 나도 옥문이 다 열리진 않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도 착고가 풀어지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또 안 나가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 바울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 문을 여는 예배가 있습니다. 나의 변함없는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예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진 속에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 모두가 도망을 칠 수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망치면 이 사람들 신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찬양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난 이 상황을 보고 사실은 충분히 도망치라고 하시는 상황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간수장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때 간수장은, 그 당시 간수장은 죄인들을 만약에 놓치면 그 죄수의 죄를 그대로 덮었습니다. 근데 한둘이 도망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둠 속에서 그 옥중 한가운데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마라. 그랬더니 간수장이 불을 갖고 들어와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신라를 딱 만나자마자 간수장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30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보니까 억울해 보여.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 왜 도망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여야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 관계전도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니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본 간수장이 예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씻어줘요.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는 복음을 듣곤 간수장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안 사람들, 간수장 집안 사람들, 최소 30명,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소동 속에 도망치지 않았던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 지역 상관들이 풀어주게 되고, 그제서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하거든요. 37절 38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여기서 얘기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로마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요, 끝장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잡혔을 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 상관들이 난리가 나서 로마 사람이나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한다고 할 때 위로하고 사과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40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떠나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바울의 일평생 수많은 오해와 사람들의 비난과 잘못된 이야기들과 루머 속에서 고통당할 때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을 서포트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피로 맺은 교회인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바울과 실라가 하는데, 저는 예전엔 찬양인 줄 알았어요. 물론 찬양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너무나 귀한 또 다른 하나가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태도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정식 재판도 받지 않을 때, 로마법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때 사실은 요 한마디만 하면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요 한마디 하면 아무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보고 알고 있을 바울이 말하지 않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고 자신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한 것을 보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잡혔을 때 바울과 실라 모두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말은 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바울은, 여러분, 이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신 감동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때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움직이세요. 근데 만약에 감동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라요.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서 매를 맞는데 내가 여기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입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지금 나가면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까 바울과 실라가 걷지 않은 거죠.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있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계속 순종해요. 순종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또 순종해요. 순종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또 순종해요.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하다가 뭐가 안 되잖아요. 이 뭐야 이게? 하나님 왜 이러셔? 하나님, 나 기도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입 닫을 거예요.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도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가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희미한 것들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버리면 완전해져 버려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잘못 들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66권 이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그 외에는 그냥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그걸 말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붙이기 때문에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저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좋아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칠게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칠게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죠. 내가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위한 걸까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성령의 뜻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지,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성령의 음성이 필요해 버리면 계속 이런 실수를 해요. 뭐가 안 좋으면 떠나고, 뭐가 안 좋으면 실망하고, 뭐가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 낭패를 봐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순종으로 기대하는 것이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성경에서 굳이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얘기도 자주 하지. 성경 잘 보세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냥 누가 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게 더 멋지죠. 바울과 실라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감동을 따른 게 보여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하나님 얘기 많이 안 해. 근데 잘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고 계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시대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풀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전날 되게 힘든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한번 진짜 힘들었어요. 막 마음에 막 불같이 막 힘든 일들이 막 있었어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갈등을 하다가, 왜냐하면 나를 위한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한 뜻이니까 제가 거기서 용서를 결정했죠.
제가 그날 아침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몇 분에게는 얘기를 했었어요. 전 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품겠습니다.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 진짜로 아침에, 그렇다고 다 박하사탕 보시면 안 되는데 박하사탕이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아요. 막 때리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시원하면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전까지 잠도 못 자고 있었거든요.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1월 2일에 목사님 장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저는 장소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뭘 달라, 뭐 나한테 땅을 달라, 나한테 건물을 달라, 뭐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한테 건물을 달라,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기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큰 스케일은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당신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걸 멈추지를 못해요. 나를 위한, 내 걸음을 위한, 한 번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벗으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예배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늘을 움직이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사람도 못 풀어주고 머리도 못 풀고 어떤 것들로 못 푸는, 근데 그것을요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함께 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때를 알아야 돼요. 도망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예배할 때라는 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그래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까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지경에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기도를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수의 생사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인데,
하나님,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앞에,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셔서, 하나님,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중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다시 한번 담대히 서시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길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히고 막히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만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두 손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시는 하늘을 울리는 여러분들의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라.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버지의 역사 안에 함께 서시도록 더 기도하세요. 더 강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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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으로 세워지지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플랜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목표가 아니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 걸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 위에도 하나님 사람의 머리, 사람의 계획 떠나가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사랑하며 서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승부하는 걸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아멘. 주여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음과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바라봅니다. 아버지만
예배합니다. 성령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다스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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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를 더 위하여 더 천안에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푸시며 하나님이 여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